오늘 저는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분명 끝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철자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시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어떤 나라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아주 큰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하여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에 있어 시작은 아주 잘했는데 끝을 준비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을 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말이 좋지 않으면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인생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결말이 좋다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이 마지막 때를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저자에 대해 사람들은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유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저자는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를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서신서의 저자인 유다는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편 요셉을 통하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낳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며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 바로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조를 보면 보통 수신자가 나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유다서를 찾을 때 요한계시록 앞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AD
100년경에 94세의 나이로 순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요한 1, 2, 3서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되는 경로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유다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앞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지침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서의 수신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편지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중생하게 되었고 거듭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단번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하여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권하여야 할 필요를 크게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힘써 싸우라 하였습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악한 영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맞서 싸워야 성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의 예수님 말씀보다 바울 서신인 로마서를 먼저 세우려 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그 백성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해석하고 이스라엘의 죄와 회개,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를 확립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더 큰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 지켜 행하고 다음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로마서로 가는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을 가르치거나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사복음서를 가르치지 않고 로마서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 입술로는 주님 닮은 듯 하지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하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은 물세례, 물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면 죽습니다. 옛사람은 물속에서 완전히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즉 성도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항상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다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이 먼저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임받기까지는 담에색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담에색에서 아라비아로 피신하여 3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아라비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5일간 지내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잠시 만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이후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있기는 한데 바울이 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요. 그러다가 그렇게 11년간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소리 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부를 때 비로소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남 후에 바로 사역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14년이라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소리 없이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요,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사도행전의 성령 체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도행전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마음에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에서 나오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다만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렇게 두렵고 떨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고백하기까지,
입술로 고백하기까지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확실히 들어와 박혀야 입술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들은 보통 자신의 정체가 확 드러납니다. 왜 드러나냐면요, 이단들은요 자신들에게 교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교주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서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물인지 포도주인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일은 갈대밭을 건넜다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시험지에 내어서 학점을 받은 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점도 받고 설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고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돈을 받기 위해 말씀을 그럴듯이 복음주의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면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거짓 교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가르칩니다. 간음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간음한다 하더라도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분명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이란 아세게이아로 짐승 같은 이란 뜻으로 타락을 추구하며 지나치게 성을 탄미하는 재반 행위입니다. 방탕의 대표적인 것은 음란이고 간음입니다. 음란은 돈에 대한 탐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이며 몸 안에서 짓는 큰 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주님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하셨습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간음하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바에는 차라리 눈을 하나를 빼고 천국 가는 게 낫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간음해도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예수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간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자는 조강지처를 버리면 가난의 저주가 오게 됩니다. 있는 재산 다 털리고 그 죽음도 돌볼 사람이 없어 비참한 것입니다. 조강지처 버렸는데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간음의 죄로 아내를 버렸을지라도 그 죽음 직전에 그 병상에 누워 몇 달을 산소호흡기 꽂고 회개시키시길 원하는 것이, 그리고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을 때 조강지처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간음해도 헌금만 많이 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간음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면 교인 줄어든다고 설교자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항상 마음에 드냅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항상 되뇌야 됩니다. 간음하면 지옥 간다. 간음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간음하면 거지가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남자는 간음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유다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사건 위주로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하나,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같은 샘물 마시고 같은 만나 먹고 같은 메추라기 먹었는데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 조서를 떠난 타락한 전사 즉 사단을 최후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둘은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두 천사가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소돔성 백성들이요 노소 막론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집에 몰려가가지고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 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는 이는 소돔성이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에 법이 통과되면요,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통과된 다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생각이 법제화되고 그 세상에 보편화되면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행함을 따르지 않으려 했으나 소돔성에 보편화되어 있는 음란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딸들이 음란하여 아버지와 더불어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는 근친상간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길로 나아가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복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런데 마지막 때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막 먹어대어서요, 성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참 목자는 자신보다 양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참 목자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유다가 앞서 말한 구약의 패역한 이들에 빠져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줄어들까봐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으로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가난해져도 가르침을 받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들을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요, 마을을 설교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간음해도 돼.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일수해도 돼. 고리대금에서 높은 이자 받아서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런데 높은 이자로 인하여 빚을 못 갚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0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가 이자를 냈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요, 복리가 되어가지고 몇 년 지나니 8천만 원이 빚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자가 또 20, 30%입니다. 그러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벌어도 못 갚습니다. 이자만 갚다가 평생 살다 보니 이러다가는 그냥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절대 빚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나 빚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일수나 고리대금업으로 본 돈 안에는 사람의 핏값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빚진 자들의 피눈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그 핏값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직분자로 일수한 돈으로 돈 벌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 안 받으십니다. 참된 목자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 헌금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돈 덥석 받았다가는요, 개아씨가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로 교회를 언젠가는 분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자신이 취한 이익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제서야 교회는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성도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릴 때까지 성도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합니다. 이는요 파멸에 직면한 사람을 구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조광지처를 버린 사람은 그 조광지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음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갑니다 라고 하고 끝이면 안 됩니다. 또 당신은 죄 지었으니 지옥 갑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를 훈계하고 권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합독하신 말씀 이전까지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도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끝부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유다서의 마무리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세지만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딴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